저번 주에 제목이 이제 바다 위에서 이제 물에 관한 또 소재로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불에 관한 소재입니다. 불 위에서.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믿을 만한 게 있고 도저히 안 믿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믿을 만한 것으로 치자면은 여기 앉으셔도 돼요. 네, 편하게. 믿을 만한 것은 혹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돌려가지고 딱 쓰러뜨린 거, 그거는 믿을 만 하잖아요. 그쵸? 네, 그거는 있을 법한 일이다 싶고, 또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도 사실은 자연 현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도 과학자들이 말하고, 10가지 재앙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단계적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단계적으로 환경 어떤 생태계가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단계적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구약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들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죽은 사건, 영혼이. 이제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건 역시도 뭐 무슨 전염병이 돌았다, 막 그런 식으로 여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믿겨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베드로가 걷는 어제 저번 본문이랑 오늘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너무 명확해요. 뭐 비유도 아니고 뭐 상징도 아니에요. 너무 명확한 내러티브 이야기라서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사실은 그냥 믿거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불 가운데 떨어진 거.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런 물리 법칙을 거슬러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리로서는 사실 믿기 힘들죠. 어떤 해석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훨씬 더 좀 전설적인 이야기, 좀 더 이렇게 더 빛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은 먼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세워가지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임명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전라북도 도지사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도지사 정도나 하다못해 뭐 시장이나 어쨌든 상당히 이제 위의 사람이죠. 한 지방을 다스리는 수령이었으니까요. 이제 왕이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왕이 임명했으면 당연히 왕한테 잘 보여야겠죠. 우리 막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관들은 대통령한테 진짜 샤바샤바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 육군 대장들은 더욱더 이제 정치랑 연관돼 있어가지고 아주 대통령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질문이 있어요. 샤바샤바가 무슨 뜻이에요? 아, 샤바샤바 이름이 샤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로비 이렇게 비위 맞추는 거 이제 그런 거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왕이 임명해가지고 세운 사람들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왕의 눈치를 전혀 안 봤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왕이 비록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소명을 다해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왕이 각 지방마다 뭐 넓은 평야나 해가지고 이렇게 왕이 그 신상을 아주 크게 세웠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기의 어떤 신상을 세웠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를 자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언론 매체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언론 매체나 뭐 이렇게 뭐 왕이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을 끼치려면, 저기 구석구석 끼치려면은 이런 방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절하게끔 만들어서 왕이 여기를 통치하고 있다. 왕이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왕의 신상이 있다는 것은 왕이 임재해 계시고 그는 신의 대리자다.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 왕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의미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극히 높은 왕한테 절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나는 신의 대리자니까 그런 어떤 제국의 통치자로서 이런 대우받는 것도 당연하다. 아마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명예해가지고 막 아주 보니까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해요. 뭐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그러니까 휘황찬란하게 오페라가 딱 일어날 때 아주 웅장한 소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사람들한테 절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다 절하는데 딱 3사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눈에 띌 수밖에 없죠. 다 절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참소를 합니다. 아, 왕이시여, 왕이 세운 이 3사람이 절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풀물불에 집어
넣어야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옆에서 참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세 사람이 끌려가가지고 왕이 이제 신문을 합니다. 직접. 그러니까 왕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기회를 줍니다. 아, 너희들이 지금 절하면 내가 봐줄게. 좋게 처음에 말해요. 내가 절하면 좋게 봐줄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얼굴빛이 싹 바뀌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무시당한 거죠. 진짜 그러니까 지금 감정적으로 엄청 상한 거죠. 내가 지금 왕이고 신의 대리자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냐? 여기 보니까 왕이 하는 말이 아주 그렇습니다.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스스로가 그렇게 이미 세뇌를 한 거예요. 나는 신이다. 근데 실제로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왕들이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뭐 파라오도 그러고 전부 다 자기가 신의 대리자 혹은 신의 어떤 임재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신의 아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인데 누가 지금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최고의 신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죽고 나서도 본인이 신의 위치에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현세에서도 본인이 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의 어떤 신앙을 지켜내죠. 아,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딱 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4명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위험 있게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도저히 모르니까 옆에 물어봐요. 우리가 3사람 넣지 않았냐?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4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신의 아들 모습 같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 두려웠어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신의 대리자를 자칭하고 내가 신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근데 양심적으로 느낄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인간이라는 것을. 근데 신의 대리자를 자칭하면서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 다 이제 엄청나게 넓은 지방을 다스리니까 스스로 신이라고 속이고 있었는데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지금 진짜 신이 거기 임재해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짜 신이고 지금 진짜 신이 그 불 속에 저 3사람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 떨리죠. 두렵죠. 진짜 신 앞에서 내가 지금 가짜 신이 신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느부갓네살 왕은 신하를 시키지 않고 기어가가지고 불 어기까지 가가지고 말합니다. 얘들아 나와라. 네, 일종의 신한테 신의 노여움을 좀 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감히 신이 앞에 계시는데 내가 더 이상 신의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가면서 얘들아 나와라 라고 말하고 딱 이렇게 딱 정돈한 다음에 그들을 이름을 높이면서 그리고 아주 과하게 표현을 해요.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그러니까 조서 전국에 이제 공지사항을 내린다는 거예요. 조서를 29절에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가 3사람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네. 그러니까 살라고 엄청 애쓰는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지금 큰일 저지른 거예요. 지금 진짜 신 앞에서 그리고 진짜 신의 대리자 앞에서 그 3사람 앞에서 내가 가짜 대리자 가짜 신 행세를 했는데 그게 다 들통이 났어요. 그 전지전능한 신 앞에서 나는 무력한 인간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한 거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의 신앙도 지켰을 뿐더러 널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제 오늘 제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제 대목이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말 중에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자기의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니라서 우리를 여기서 구해주지 못할지라도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런 분이시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죽게 놔둘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비록 우리의 믿음처럼 우리의 기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굽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백에는 내세에 대한 고백도 있어요. 지금 이 세 사람은 단순히 지금 여기 살면서 그냥 세상에 살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여기서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훗날에 내세해 주실 그런 상급을 바라봅니다. 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이 주의 종들 보면 다 이렇게 순교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주의 종들이 현세를 바라면서 현세에서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한 주의 종은 특히 신약에 와서는 없죠. 거의 전부 다 내세 하나님께서 부활 때 주실 상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실 그런 상급을 바라보면서 능히 이제 순교하고 죽음까지 나아간 거죠. 아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런 어떤 고백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비록 그런 상급을 주지 않을지라도 라는 고백, 이제 세 번째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내세의 상급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으로도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세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자, 모세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 그러니까 생명책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고백을 해요. 우리가 보통 신앙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왜 신앙해요? 준이 왜 신앙해요? 하다 보니까. 우리 지훈이는 왜 신앙? 복합적입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가 그래도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위로받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고 뭐 성공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앙을 하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 더 힘들어진다. 더 가난해진다. 라고 하면은 신앙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물론 위로도 없을 뿐더러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이라도 바라보면서 오는 건데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내세 못 받는 건 그렇다 치자. 실제로 예수님 이후로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세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고 구원자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내세에 대한 꿈도 만약에 우리가 포기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천국 안 간다면은 천국을 예수님 믿으러 왔는데
내가 천국을 못 가. 그러면 그래도 신앙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옛날에 그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이제 제가 전주 이제 역 앞에 살았었는데 전주역 앞에서 이제 교회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한 3, 40분이 걸려요. 근데 이제 그 버스를 막 타고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중학교 때 제가 교육받기로는 예배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실제로 빠지면 안 되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어떤 그런 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버스 타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내가 딱 그 정류장 앞에 딱 가기 직전에 그 교회로 가는 버스가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때가 저거 안 타면 못 가. 저거 안 타면 이제 교회 못 가. 늦었어, 너무. 저거 타고 딱 가야 한 이제 그 대예배 시간 맞춰 갈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돈도 없어. 학생이다 보니까 1,000원밖에 없고. 못 가요. 내가 그때 그 저도 모르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이고, 내 천국! 아, 진짜로. 아이고, 내 천국!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그때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좀 순수했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죽어도 너 천국 갈 자신 있니? 뭐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오늘 죽어도 너 천국 갈 자신 있니?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은 내일 일은 나도 모르는 거야. 하루하루 내가 신앙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 오늘 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불론받았을 때 나의 그 천국이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내 천국 하면서 내가 그랬어. 실제로. 그래서 내가 그 내 천국 하면서 한참 뒤에 그 뒤통수를 방망이로 팍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은 내 천국 하면서 나는 천국만 바라보이는 거예요. 천국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안 보이고. 내 천국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우리 막 삼촌과 사랑한다 많잖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그런 찬송가 많잖아. 근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목적이 천국 때문이었던 거야.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일찍 깨달았죠. 내가 내 천국 가면서 내가 너무 보상 위주적이었던 거예요. 네. 기복 신앙이죠. 보상 신앙이죠. 내가 우리가 엄마 아빠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 사랑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 돈 때문에 사랑하진 않잖아. 우리 설마 그러겠어? 여기 있는 사람들. 엄마 아빠 유산 받으려고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 여기. 유산 필요 없고 엄마 아빠 그냥 장수하시고 내 옆에 있기만 바라는 거잖아요. 다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내 자식도 그렇게 사랑해요. 바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랑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던 거예요. 천국 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천국을 주셔야만 되는 분으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 그러면 내가 또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과연 천국이 없어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사흘 동안 하데스로 내려갔다고 해요. 스올. 하데스를 번역하면 뭐예요? 지옥이에요. 하데스를 번역하면 음부에 내려갔다 하잖아. 하데스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갔어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해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데스로 내려갔어요. 지옥 가셨어요. 죽음을 짊어지셨어요. 우리한테 바라는 거 없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지금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위로 주세요. 보상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천국도 주세요. 지금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32장 32절의 고백, 모세의 고백이 그래요.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나 천국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으면은 나 그냥 지옥 갈랍니다. 이거 빈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원하건대라고 써있네요. 원하건대.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저 천국 안 가도 되니까 이 사람들부터 구원해 주세요. 아,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로마서 9장에도 그런 고백이 나와요.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자,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해요. 아니, 바울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들 알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데 나의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라고 해요. 예수님과의 단절될지라도. 바울이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데 예수님과 단절될지라도, 예수님과 끊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대적져가지고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저는 나의 고륙, 나의 친척, 나의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는 것이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지금 내가 혹여 수월에 들어가서 하데스 밑으로 들어갈지라도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어요. 당신에게 절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저는 딱히 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겠어요. 이거 도대체 어떤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도 하고 자유주의 신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상신학도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신앙인가 이거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리신앙. 도리. 마땅히 해야 할 바.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마땅히 해야 할 바. 그냥 달이 태양한테 빛을 받으니까 그냥 그 빛을 그냥 그대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발화되는 것처럼, 발현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예수님 사랑 받으니까, 예수님 은혜 받으니까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것,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것. 그래서 천국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내세 약속으로 받을 수 있고, 물론 그거를 제가 가벼이 여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천국은 그냥 예수님 그 자체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의 우리의 천국이며 예수님만이 그런 우리의 대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물론 지금은 무언가를 바랄 수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숙해가지고 이제 모세와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피 제일교회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